정오가 지나고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때까지 바알 예언자들은 계속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위에 두세아 정도의 씨를 담을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소 한 마리를 각으로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부으라. 그가 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3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제단 위로 흐르고 구덩이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으라.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들을 기손 골짜기로 데려가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불,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사랑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주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무너졌던 삶의 모든 영역이 재건되고 놀랍게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조성진 씨죠, 이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의 이 음악을 듣다가 우연히 알게 된 피아니스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피아니스트 임현정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네, 이 프랑스를 근거지로 해서 대부분 유럽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최근에 이 국내 클래식 팬들에게도 굉장한 명성을 얻기도 하고요. 이 베토벤 소나타 전곡이 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에게는요, 이분의 어떤 그 탁월한 연주 그 자체보다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그 임현정이라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 피아니스트들에게는 소위 18번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스페셜티가 있죠. 아무래도 이 작곡가들마다 고유의 음악적인 성향이 있어서 유독 자기 성향에 맞는 전공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쇼팽, 나는 베토벤, 이 전공이다, 뭐 그런 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임현정 씨는요, 모든 유명한 음악가들의 곡을 다 아주 완벽하게 소화하는 거예요. 자신의 음악적인 목표가 이 모든 레퍼토리를 갖는 것이라는 대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여러 사람들의 곡을 그토록 완벽하게 그렇게까지 해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이 임현정 씨의 대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교 활동을 일체 안 하고 음악에 집중하면 가능하죠.
음악과 나 사이를 보호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코드에 맞춰서 연주하게 되니까요. 음악과 나 사이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코드에 맞춰서 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지금 더 깊은 통찰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은 이 베토벤을 연주하면 베토벤의 일기장에서부터 그의 생활 습관, 그가 좋아하던 음악, 그의 모든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베토벤이 의도했던 그의 음악을 온전하게 완성시키고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도전이 되지 않으세요? 도전이 되시죠?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베토벤의 음악을 온전히 구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 자신을 베토벤처럼 자신인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했던 피아니스트를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세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코드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이 관계를 보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세속의 흐름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도 잃어버린 채 말이죠. 여러분, 음악을 위해서도 인생을 이렇게 삽니다.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도 이렇게 살아요. 그렇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의 인생은 어때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세상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즐거움을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삶에 실패한 한 시대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대적인 배경은요,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기간이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바알 숭배가 굉장히 뿌리 깊게 내린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상황의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시대의 가치와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 거짓신 바알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엘리야가 있었어요. 마치 그 시대의 구원 투수처럼 그는 역사의 무대에 서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엘리야는요, 눈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풍요와 번영을 위해 바알을 따르던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뭄입니다.
여러분, 이 농경사회에서 물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생존과 사회의 존립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지금 농경의 신으로 알려졌던 이 바알이 비를 주관함으로써 그들이 양식을 공급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와 세상의 모든 일을 경영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아들였어요. 재앙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과 그들의 돌이킴이 삶의 어떤 질보다도, 아니 그냥 생존 그 자체보다도 더 절박하고 더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 차원의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버거워서,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영적인 문제를 포기할 때가 많아요. 아니 그냥 영혼의 문제 의식을 갖는 일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엘리야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고통을 품어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엘리야의 신앙으로 보자면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고 축복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유익인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 축복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재앙과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보호하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삶의 다른 풍요와 번영으로부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하늘을 열고 닫으실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엘리야는요, 다시 그 땅에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이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그 함께 모여 자기 앞에 두라고 아합에게 부탁을 하죠. 자,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 1차적으로 얻게 되는 감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야말로 한 사람이었어요. 혼자 남았어요. 홀로 서 있었어요. 지금 그를 지지해주거나 인정해주거나 존중해주거나 지금 그가 말하는 진리가 진리라고 동의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지금 자기와 맞서 소집된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것 때문에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신다면 그를 반대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싸움은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저마다 자기 인생에 450대 1, 850대 1과 같은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대상 앞에 서는 경험,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거대한 세상을 등져야 하는 경험,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피하고 싶은 자기 두려움에 직면하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요, 아니 이건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도전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모두가 다 비웃어도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이 OX 퀴즈 게임을 한 번쯤 해보시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네, 본 적 있으시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저희 공동체 중보기도 팀이 함께 모여서 이 양육 프로그램인 허들이라는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허들끼리 멤버십을 위한 친목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 함께 모여서 이 OX 퀴즈 게임을 했어요. 아직도 뭐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 게임을 하고 노나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OX 퀴즈는 게임의 클래식입니다. 아주 고전, 역시 고전이 최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OX 퀴즈의 문제를 내면요, 팀원들이 우르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뭔가 눈치를 보면서 몰려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OX 퀴즈가 눈치 게임으로 완전히 변질됐어요. 도대체 뭔지, 누구 눈치를 보는 건지 자세히 보니까 다 교육자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문제를 내게 되면 교육자들이 선택한 답을 향해 그냥 생각 없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의 답은 맞을 수밖에 없죠. 틀리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교육자 다 빠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금방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소하게는 이렇게 OX 문제풀이를 하더라고요. 사소하게는요. 다수의 선택에 흔들립니다.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을 자신의 확신을 따라 가기보다는 다수가 선택한 것을 쫓아가기 바빠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답보다 더 큰 확신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인생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다수의 선택과 답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진짜라는 확신 말이에요. 사람들이 조금만 비난하고 반대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면 금세 흔들거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400옷이 나를 비난하는 400,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850의 거센 저항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독에 너무 약해요. 고독하게 존재하는 것에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것이 인생을 걸 만큼의 충분한 가치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홀로 서 있는 시간에 밀려오는 그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쉽게 포기하고 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자신을 반대하는 반대자 850명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가 견디고 맞서야 할 가장 1차적인 영적 도전의 과제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편승하면서 그 흐름에 속한 채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더 쾌락적이고 즐거움을 주고 더 화려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중의 선택, 기호, 유행, 그래서 흐름에 편승하는 삶, 모두가 휩쓸려가는 인생, 시간표, 공동의 운명. 우리는 이런 것들에 너무 쉽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모두의 시간을 따르면 자신이 도태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모두의 답을 쫓으면 비슷한 선택 속에서 소외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기를 발휘하기 힘드니 소리 없이 세상의 흐름에 합류합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 편의 삶이 아닌 것이죠. 바로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안에 절대적인 답, 내가 진짜 확신하는 그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답안지를 낼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삶의 편에 서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 그것을 선포하세요.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굳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우리 1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소 2마리를 갖다 달라. 저들에게 하나를 골라 각을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리게 하되 불은 붙이지 말라. 나도 다른 하나를 준비해 나뭇가지 위에 올리고 불은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불의 응답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재물 위에 불로 응답하는 자가 바로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불의 응답을 제안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요 사실상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전문 분야와 다름없는 것이었거든요. 불하면 바알 선지자들이 전공 분야예요. 전공이에요. 왜냐하면 바알은 태양의 신이라고도 하고 번개의 신이라고도 해서 숭배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를 숭배하는 자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그 불 가운데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 불의 응답을 제안했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요 지금 자신들이 이제껏 섬겨온 자기의 바알의 신의 무능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지금 사기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모양이 빠지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다 안 되니까 제단 곁을 뛰어다니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자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그걸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정오가 지나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들은 아주 정신을 잃어버린 채 미친 듯이 날뛰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을 보세요.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날의 우상의 실체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날의 우상들의 실체라고요. 사단은 어느 때 어느 수준까지는, 순간까지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시대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다 자신의 세력을 세력화하는 것에 성공해요.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적당한 수준의 초월적인 힘으로 그들의 일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날, 그때 D-Day,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는 그날,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그분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침묵과 패배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그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것은요, 지금 그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얼마나 실체가 없는 허상과 같은 존재였는지를 말해주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로부터 풍요가 오고 그 바알로부터 인생의 번영과 성공이 온다라고 믿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도움이 바알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자기 인생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었던 것으로부터 비참한 결과를 받아 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권력은 돈으로부터 나오고, 인생의 안정감은 관계로부터 나오고, 인생의 행복은 세상 즐거움으로부터 온다고 믿어서 집착하고 갈구했던 것들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한 채 지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저는 가끔 청년들이 사로잡혀 있는 이 워너비 인물들이나 동경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관찰해 보면요, 정말 이 시대가 낯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치 숭배하고 떠받들고 선망하는 대상과 삶이 너무나 탐욕적이고 너무나 물질적인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 바알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추구하고 동경하고 섬기던 그것이 여러분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과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물질의 풍요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21편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이 산들에는요, 이방 신상들을 모시던 산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인생의 절박한 순간,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보니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어요? 인생의 절박한 순간, 도움이 필요한 순간, 두려움이 있는 순간 눈을 들어 그 산을 보니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자기들의 도움이 거기 없더라는 거예요. 풍요와 안식과 번영과 성공이, 그 축복들이 이방의 우상들로부터 오는 줄 알고 그들을 섬겼지만 결국에 보니 그 도움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밀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이때 엘리야는 세 가지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30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제단이 부서지고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요, 완전히, 그들의 삶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과 친교의 현장이었던 그 현장이 부서져 버렸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재건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둘 정도로, 여러분 지금 이 무너진 제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증거였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먼저 지금 그 부서진 제단을 고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모든 회복과 놀라운 역사의 첫 단추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로부터 자기 인생의 풍요와 번영과 축복과 안식이 온다고 생각했지만 보세요. 지금 그들은요, 극심한 가뭄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심각한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은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해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히브리 원어로 연구해 보게 되면 지금 이 100배를 거뒀다는 것은요, 100개의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배의 결실은 100개의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100개의 하늘문이 열렸다고요. 열린 하늘, 하나님의 열린 관계 속에 있어야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심각한 기근과 흉년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분과 소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방법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체시키고자 합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요,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 근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돼요. 하나님께로만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 무너진 제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에게 첫사랑의 자리일 수도 있고, 기도와 말씀의 골방일 수도 있어요. 자주 실패하는 어떤 영역일 수 있어요. 거룩한 뜻이 세워지지 않는 영역, 물질에 대한 탐심, 세상의 시선에 대한 허영과 허세,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적당한 타협으로 인해서, 끝없는 자기 합리화로 인해서 더 이상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는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시키셔야만 해요.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영혼의 그릇을 빚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빚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워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재건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고 다시 드려지는 것을 상징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무너진 영역,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로 인해 이 땅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
저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대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재단이 됐어요. 여러분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시도록 무너진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물을 제물과 제단 위에 붓는 것이었어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소 한 마리를 각으로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네 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부으라. 여러분, 34절에 보면요, 이 행동을 동일하게 3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총 12항아리가 부어진 거예요. 그러자 지금 물이 제단 위로 흐르고 제단 주변에 파놓은 도랑을 향해, 구덩이를 향해 가득 채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동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불의 응답이요.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야 했어요. 그래야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가 이길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 붙어야 하는 곳에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장작도요, 이 물을 먹으면 습기를 먹게 되면 잘 타지 않잖아요. 습하지 않아야 불이 붙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온 백성이 가까이 나와 그곳을 굉장히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대체 어떤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승리를 위해서 가장 대치되는 상황을 오히려 만들고 있었어요. 불을 구하면서 불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를 두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엘리야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최근에 본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 영상 처음 보기 시작하면서는요, 뭐야, 바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럼 바보이거나 고수이거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뭐 대강 보셔도 게임의 룰은 대강 아시겠죠? 돌을 한 칸씩 이동하면서 적의 돌을 먹습니다. 다만 이 돌을 잡을 수 있을 때에는 칸수와 상관없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돌 다음 칸에 뭐 돌이 붙어 있거나 칸이 없으면, 이동할 공간이 없으면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적의 돌을 잡으면 한 번 더 이어 공격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상을 보셨지만 지금 이 사람은
바보같이 말도 안 되게 지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한 번에 완전히 이기기 위해 상대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장애물을 지금 자기 앞에 두었어요. 가장 불리하게 게임을 풀어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이 생각났어요. 엘리야, 그는 진정 영적인 고수였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요, 스스로 장애물을 드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한 수 한 수를 두고 있어요. 아주 문제를 어렵게 풀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물을 부어서 재물과 나무 땅과 물이 그냥 도랑에 철철 흐르게 한 것은요, 여러분 사실 어떤 불로도 제단을 살을 수 없게 하는 완전한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간섭이 보다 확실하고 가시적인 것이 되게 할 작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일 앞에 장애물을 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완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인 장애물을 뒀어요. 그가 응답을 얻기 어려워 보일수록 그의 하나님은 더 많은 영광을 얻으실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든 불가능을 비웃는 믿음, 심지어 하나님이 그것을 정복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기쁨을 위해서 지금 그분의 일하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끌어안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불신앙의 시대에 엘리야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른 방도가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그 상황을 가장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을요, 가장 비참하게 여겨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의 과정에 장애물이 생기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일이 조금만 틀어져도 불안해요. 굉장히 좌절해요. 조금만 자신을 넘어선 능력이 요구될 때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해요. 왜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고 매 순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자신이 무대의 정중앙에 서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펼쳐가고자 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만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내가 중심인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저 필요 조건일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인생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그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능력, 완전하신 그분의 능력 그 자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정확한 목표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주어진 모든 일에,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표는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목표예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와 무한하신 능력을 증명하고자 하는 이 목표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중심이 날카롭게 이 목표에 정조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장애물은 전혀 다른 관점 아래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성공적이지 못한 삶, 질병, 가난, 시련, 한계, 외로움, 이건 도리어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장치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제단 위에 뿌린 물들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엄청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중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그 많은 물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가뭄의 시대에 가장 귀한 것은 생각할 여지 없이 물입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이 갈멜산의 위치상 지중해에서 떠온 물이거나 내지는 근처에 있었던 기손 시냇가에서 퍼올린 물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훨씬 더 이해하고 납득하기 쉬운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갈멜산에 모든 이스라엘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갈멜산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요, 적어도 그날 하루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루 목을 축일 위한 식수를 조금씩이라도 가져왔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물 항아리에 물을 넣어서 부었던 것을 그렇게 하라고 명한 것을 보면요, 지금 이것을 이미 어디서 길어온 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마다 가져온 그들의 금 같은 식수를 모아다가 제단 위에 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회복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이 부어져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삶과 이 시대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제단 위에 부어져야만 합니다. 관제와 같이 그 제단 위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지금 저녁 소제의 시간, 곡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그때까지 그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의 종의 종됨을 알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이 태운 순서를 보세요. 나뭇가지가 타서 재물이 탄 게 아니에요. 그 불은 먼저 재물을 사르고 나뭇가지를 태우고 심지어 제단의 돌과 흙을 태우고 고인 모든 물들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이 불은 초자연적으로 하늘 위에서 임한 불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아가서 8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의 불이에요. 이 불은 사랑의 응답이었어요. 이 불은 용서의 응답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비참함을 다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불같은 사랑의 불,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물도 꺼트릴 수 없고 홍수라도 삼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을 둘지라도 그냥 우리 존재 자체, 그냥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대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을 꺼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라도 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한 시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줘요. 36절 말씀에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여러분, 엘리야가 이 특별한 시간까지 기다렸다는 것에는요, 보다 깊고 귀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때, 여러분, 그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을 덮은 캄캄한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어요. 그 시간이 정확하게 저녁 소제가 드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외침을 통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조각으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말이죠. 결코 인간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었던,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던. 여러분, 엘리야는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드리게 될 가장 큰 희생 제사를 의지하며 그 제단 곁에 서서 하나님의 불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도 그 제단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의 의지에 하늘을 바라봐요. 인생의 어떤 장애 앞에서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계 없는 그 능력과 그 사랑의 의지에서 그분의 불을 구합니다. 그 불이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실패를 태우고, 우리의 수치를 태우고, 우리의 어그러진 과거를 태우고, 우리의 인생 전부에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가 그 불을 구하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에 의지해서 제단 앞에 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이 처절한 부름은 확실한 응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는 주님 한 분이시며 인생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마지막 바알의 선지자를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 다 죽였어요. 그 땅의 불신앙의 마지막 씨앗까지도 제거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 오직 하나님의 불을 구하며 그런 하나님 불신앙의 모든 잔재들을 청소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은 미안해서 회개도 못하겠다. 왜요? 매번 반복되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다만 다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해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오늘 이 모든 것 앞에선 엘리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킬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사랑의 불, 그
그 사랑의 불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공의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씻어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귤 닦으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베푸시는 주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전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오늘 거룩한 성령의 비를 내리소서. 주님의 공의의 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왔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주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사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축복은 만약 그 축복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재앙과 같은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과 환경 속에 나타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만약 그것이 고난과 시련과 가난과 한계와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분명히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다시 그 하늘의 문을 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큰 비의 소식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문은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실상 그러지 않습니다. 그 땅의 최대 관건은 신명기 말씀의 기록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달려 있었어요. 이른 비가 내려서 파종하는 시기에 비를 내려 그 땅이 그 파종의 씨앗을 흡수하고, 늦은 비가 내서 추수의 계절 속에 그것을 온전히 추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모든 것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를 가지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각한 기근 중에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100개의 하늘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할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열린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그 믿음을 주 앞에 드리며 주여 마마를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자는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소망과 생명과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세상과 어려움과 공해를 쏟아서 모든 연약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불러 임하셔서 태우시고 정령케 하시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가를 불어와 기도임은 주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 우리가 거룩한 새로 주 앞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속에 모든 인생을 바로 나타나시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의 불, 정령케 하시는 불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더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것으로부터 나의 인생의 풍요가 결정되고 이것으로부터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과 내 인생의 축복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맞나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많은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의 영혼 속에 실체가 있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피를 힘입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우상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끊어내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해서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와 세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배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지어다. 인생의 모든 헛된 우상이 깨어져 소멸되어 없는 것 같이 흩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의 탐심과 정욕과 세상 즐거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여호와의 불, 맹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장애물과 같이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가로만든 존재가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많은 물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끌 수 없다 말씀하신 여호와의 불, 그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을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여호와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초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아 나아갈 때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의 임재, 거룩하고 정결한 육체와 심령 속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주의 인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뜻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열방의 왕이 되시며 만민의 왕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시대와 세대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를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 큰 함성과 박수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새를 행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